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통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캘린더의 시간입니다. 캘린더의 시간, 이것은 천문학적인 시간으로서 지구의 회전과 태양과의 관계, 이것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해가 아침에 뜨고 해가 지는, 그러므로 결정되는 시간, 캘린더의 시간. 우리는 그 캘린더의 시간으로 오늘 양력으로 2016년 2월 7일이고 음력으로는 2016년 1월 1일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모든 생물 속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러기가 이동을 하고 송어나 연어가 산란기에 이동을 해서 알을 낳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시간, 생물학적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캘린더의 시간이 다른 사람, 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생물학적인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생물학적 시간이 꽤 많이 남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간, 새 시대가 막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새 시대가 막이 오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막을 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날이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2016년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정월, 새로운 시작의 기점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음력으로 1월 1일을 앞에 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정월 초하루가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열왕기상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새 시대를 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첫 메시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명절 기간에 좀 다짐도 하고 살아야 될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명절을 주의 백성답게 보내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 날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봅니다.
새 날을 시작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 시간이 언제냐? 14절 초반에 나오는 게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여기 요한이 잡혔다 이 표현은요, 결국 요한의 죽음까지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연결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1년 전에 예수님을 오실 그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 요한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굽혀서 낮추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 이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했던,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여러분,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곳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 헤롯이 다스리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였던 그 땅으로, 그 헤롯의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자신이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사로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초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네로의 박해와 함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언제 누구의 고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처럼 잡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위험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모습, 이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세례 요한까지도 잡히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종지부 찍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와도, 삶이 힘든 것만 같아도, 혹시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걷도록 하신 그 길에서 멀리 도망치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조금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열심에서 손을 떼고,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나 몰라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고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칼날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요한을 사로잡고 죽인 헤롯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리라. 믿음의 길을 따르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셨고 나도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도록 하는 일들 많습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명절 지내지 말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새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조금만 손해가 와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무엇으로 계산하면서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나태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서 이제 음력정월 초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새날을 시작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나도 한번 잡아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이걸 가리키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전파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선지자 요한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요한 같은 사람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악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가 딸을 죽이는 시대예요. 악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캠벨 몰간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주님은 책망을 하신 것도 탄핵을 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그 악한 시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 오셔서 헤롯에게 가서 책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헤롯을 탄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시대이기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까지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이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악한 시대에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탄핵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로마의 성도들이 살던 시대요, 정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로와 같은 악인들,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온갖 고통을 주는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요, 온갖 비난의 화살과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이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너무 어둡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무나 오래된 고통으로 인해서 어쩌면 쉽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비난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 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 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비난과 책망과 탄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주변에 온통 모순된 정보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의 입술은 어느 사이에 비난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 것들만 눈에 더 쉽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그것도 이단이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말했지만 정통신학자가 딸을 때려 죽이고요, 10달 이상 방치하는 이 어두운 시대.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까지 잡아 죽이는 그 세상이 그래도 뭔가 한 줄기 빛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와 비난 대신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력 정월 명절을 맞으면서요, 우리가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이 약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여러 사람들 만나십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보다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다짐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두 가지 할 일, 정말 새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새 시대 때는 주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고 모두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지금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해라.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실 목사라는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한다, 회개하라 이 단어는요, 다시 생각해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생각해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요한까지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자세를 갖추었던 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갖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진 마음 자세에 있다면, 특별히 이번 음력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016년을 맞으면서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약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느슨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옷깃을 추스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복음이 있는 것을 믿어라, 복음의 존재를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복음을 신앙으로,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차이죠. 복음이 삶의 중심에 와야 돼요. 캠벨 몰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곧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말이라.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우리 조국교회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복음을 잘 알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참된 관계를 가지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와 참된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과 일의 중심에 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명예와의 관계, 자기 지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특별히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복음 밖으로 나가면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삶,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음력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단순히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의 존재를 알고 믿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음 안에서의 성도로 살도록 이번 명절 기간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주저앉기를 잘했던 우리들, 이번 음력 정월 초하루 명절 연휴 기간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보다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를 갖게 하시고, 단순히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의 존재를 알고 믿는 정도의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복음 안에서 사는 이런 성도들, 우리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